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둥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토미 테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책인데요. 토미 테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죠? 네, 맞아요. 아주 직접적이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나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서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만남, 그 임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갈망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자인 토미 테니가 사실 3대째 목사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환멸을 느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냥 아는 것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그 임재를 추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정말 살아있는 관계,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당신을 초대해서 이 책의 핵심 통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자가 서문에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진리하고 계시를 구분하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진리는 뭐랄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이나 기록된 말씀 같은 거라면 계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맞아요. 혹시 당신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너무 과거의 은혜나 그냥 성경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는 순간에요. 바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임재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저자 본인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고 사역 경험도 정말 많았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갈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 이런 갈망이요. 네, 그 갈망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인 셈이군요. 그렇죠. 그 개인적인 몸부림이 담겨 있는 거죠. 그 갈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잖아요. 텍사스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 경험. 근데 이게 계획된 집회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주 즉흥적인 모임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다고 해요. 얼마나 강했길래요? 차량팀은 그냥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 눈물 때문에 노래를 이어갈 수가 없었고요. 설교자로 나섰던 저자의 친구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갑자기 무선 힘에 밀려나듯이 뒤로 한 3m나 날아가서 쓰러졌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네, 3m나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럼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 뭐 몇 시간이고 그냥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깊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세례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와, 그날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잘 짜인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경험인데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좀 고조된 상태랑은 다른 뭔가 더 본질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저자 자신과 그 친구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갈망, 저자는 이걸 영적 굶주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먼저 갈망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들이 그냥 정해진 순서를 지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자체를 간절히 구했고 또 기도로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현재 신앙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만남에 굶주린 사람들한테 당신의 임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망 자체가 통로가 된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빵집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빵집이요? 아, 룻기에 나오는? 네, 맞아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족 이야기에서 가져온 비유인데요. 나오미 가족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빵집인데 정작 그 빵집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빵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또 났다니. 이걸 교회에 적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생명의 빵,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사람들이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우리가 자칫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다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정확합니다. 저자는 현대 교회가 혹시 건물이나 음악, 세련된 프로그램 같은 외적인 요소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생명의 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강하게 묻고 있어요. 구약 성막에 있던 진설병 있잖아요. 네, 떡상에 있던 빵이요. 네, 그걸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살려서 얼굴빵이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 즉 그분의 임재 자체를 상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겉은 번지르르한데 정작 그 얼굴빵이 없는 텅 빈 빵집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우리의 어떤 익숙한 신앙 습관이나 교회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걸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말 중요한 성찰이십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구약의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답답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교회에서 진짜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점을 본다거나 부적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자기계발 세미나 같은 데서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하죠. 저자는 이런 현상 자체가 어쩌면 교회가 생명의 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진짜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기존 신자들 잘 관리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훨씬 더 역동적인 거죠. 기존 신자들을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룻기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 룻처럼 아예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교회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 진짜 생명의 빵이 있대.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막 찾아오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현재 상태에 그냥 안주하지 않는 거룩한 불만,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무서부재의 임재. 이건 우리가 보통 아는 개념이고,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시는 명백한 임재. 이 명백한 임재에 대한 경험담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저도 그 부분들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으셨어요? 평일 낮에 교회 강단에 있는 화분에 물 주러 갔던 어떤 사역자 이야기요. 아, 네네. 그냥 진짜 일상적인 일 하러 간 건데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그냥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졌고 3시간 동안 꼼짝도 못했다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또 저자의 처남 이야기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확고한 무신론자였는데 교회 문턱을 넘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서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아, 네. 이전 집회의 임재가 그 공간에 남아있었다. 그런 설명이었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어떤 개념이나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 같았어요. 그렇죠. 시편 32편 8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율법이나 지식으로만 인도받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눈빛만 보고도 그 뜻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민감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마치 연인처럼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죠. 그만큼 깊은 관계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갈망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명백한 임재 앞에 서려면 거룩함과 온전한 헌신이라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뭐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아주 도전적인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정말 강렬하죠. 하신 것과 연결시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이라니. 왜 죽음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을까?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는데요. 저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온전히 공존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요.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 죽음이 물론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 그리고 상한 심령, 또 내 뜻이나 내 계획, 내 욕심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이기심 같은 것들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이 생긴다. 이런 말이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통찰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깊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드러나려는 의지적인 결단, 그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는 다윗 왕 이야기를 또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했던 사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시도 말씀이시죠? 네, 그 첫 시도가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편의, 그러니까 새 수레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죠. 그때 그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댔다가 즉사하는 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웃사 사건이죠. 거기서 저자가 이름의 의미를 푸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웃사라는 이름 뜻이 힘, 능력, 안전 뭐 이런 뜻이고 또 사건이 일어난 곳이 나곤의 타작마당인데 나곤은 준비됨을 의미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인가의 어떤 힘이나 능력,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고 해도 그걸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해석이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다룰 때는 반드시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즉 규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실제로 다윗의 두 번째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깨에 법궤를 메어서 운반했기 때문이거든요. 방법이 달랐군요. 네. 거룩한 것을 너무 가볍게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8장에서는 임재전도라는 개념이 소개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전도 훈련이나 전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임재전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백한 임재 자체가 그냥 그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향수 뿌린 사람 옆에 가면 그냥 향기가 나는 것처럼. 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책에서도 예시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달려나와서 자유케 되는 장면이요. 네.
예수님이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시기도 전에 그냥 그분의 임재 자체가 이미 상황을 변화시킨 거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랑 요한을 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예수와 함께 있더니 저렇게 담대해졌네? 하고 놀랐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말과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거하느냐에 달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즉 그 기름 부음 자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문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나 뭐 일시적인 변화, 저자가 말하는 값싼 은혜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진짜 변화, 진짜 자유는 죽음, 그러니까 깊은 회개와 자아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온다고 저자는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교회가 더 이상 그냥 건물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고 부흥해 옛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고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인데 이 부분이 참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정직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또 지적하죠. 교회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정말로 깨어지고 정직하게 회개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역설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손이 아니라 얼굴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예를 들면 축복이나 은사, 능력, 문제 해결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주시는 것들이요? 네, 반면에 얼굴은 하나님 그분 자체, 즉 그분의 임재와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선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9장에 나오는 예수님 발에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가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제자들은 아니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막 비난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름다운 일이다, 예배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 낭비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예배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얼굴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마리아가 자기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긴 머리는 영광을 상징했는데 그 가장 높은 영광으로 가장 낮은 발을 섬겼다는 것, 이게 정말 최고의 겸손이고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해석이었죠. 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싶다면 마리아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 자존심이나 내 계획, 내 영광 같은 그런 옥합을 기꺼이 깨트려서 그분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 가장 깊은 예배는 이렇게 깨어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얼굴을 구하는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죠. 아주 담대한 기도였죠. 이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정말 영원 깊은 곳에서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한 1500년 정도 지나서 신약시대의 변화산에서 응답된다는 저자의 해석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모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졸고 있었죠. 네, 졸다가 그 영광이 사라져가는 아주 순간적인 모습만 보고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머뭅시다. 이러면서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이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든 어떤 은혜를 받았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만난 임재,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깊은 그분의 영광 속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인 거죠. 항상 새로운 계시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토미 체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기던 신앙의 틀을 넘어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의 중요성, 그리고 때로는 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회개와 자아의 깨어짐, 또 다른 어떤 결과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 이런 핵심 메시지들이 오늘 당신에게도 좀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결국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죠. 네,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떠셨나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임재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기꺼이 깨뜨려야 할 당신 안의 옥합은 무엇일지, 혹은 그 회개의 제단 위에 내려놓아야 할 당신의 자아는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